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이 위험하고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면서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라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집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고 레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 같은 그런 거겠죠. 나귀에다 태워서 수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고 그리고 또 떠나면서 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질문했던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고 율법사는 차마 그들이 천하게 여기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을 못해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율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과 자비를 베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일부 성도들에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입을 것도 또 먹을 것도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는 평안히 가라, 잘 지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게 하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말로는 친절하게 또 관심 있는 척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다면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행함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삶 속에 드러나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19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심지어 귀신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유익도 안 되고 또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난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든 사례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잠입했던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건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의 군사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은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동호회 회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동호회 회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회원이라고 하면 책을 좋아하겠구나, 책을 열심히 많이 읽겠구나. 음악 동호회에 회원이라면 참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독서 동호회 회원인 사람이 책을 싫어하고 안 읽는다 그러면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 야고보는 이 말을 했을까요? 결국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으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고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 행함 없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오늘날에도 기독교 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신자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그렇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값싼 신앙을 전하고, 그 바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향기를 잃어버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내다 버려서 밟히는 그 소금처럼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우스운데 정작 신자들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을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이거 불치병이에요. 언젠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더 악순환이죠. 더 비난을 많이 하면 더 자기가 의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해집니다. 아무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는,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이해는 신앙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리적인 설명들이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적인 피해가 크고, 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 내용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세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논란의 주된 이유가 되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했던 두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지, 또 사도 바울은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결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란의 중요한 주된 이유가 되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했던 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에서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사도 야고보가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써놨는. 오케이. 따로 또 잘 분리를 해놓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여러분, 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은, 바울은 믿음으로 된다. 또 야고보는 행함으로 된다. 믿음만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선 말씀드릴 것은 행함이나 행위나 이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행함이나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입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도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천국이라는 대저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수키가 딱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특수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지켜서 그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천국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스스로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한순간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던 이유는 구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신다는 메시아가 누구고 어디서 언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유일한 열쇠를 들여다봤더니 그 믿음 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예수를 쫓아가는 삶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는 행함이 전제되어 있어서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유일한 수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을 봤더니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던 바울은 신자의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행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결코 신자에게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야고보처럼 신자에게 합당한 삶을 여러 곳에서 강조했습니다. 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역시 신자의 삶을 믿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모두 행함에 대해서,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고 듣지 않을 때는 벌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예언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삶을 악한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족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라고,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풍성한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또 큰 나라들을 보면서, 대제국을 보면서 그 나라들의 신이 강해서 그들이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김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우상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외에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또 의인을 학대하고 거짓 저울로 서로를 속이고 같은 동족을 종으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던지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기를 경고하고 끝내는 돌이키지 않자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을 가까이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가까이 할 때는 언제나 사회는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식해야 할 그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불법이 난무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때에 책망하시고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과 선한 삶을 분리해서 보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는 자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열매가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하실 때 영벌에 처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를 홀대하는 것을 곧 자기를 홀대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당신을 믿는다면 삶에 그런 행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에 대한 오늘 야고보의 권면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기록했던 말씀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하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속성상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과 같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관계를 그렇게 부부나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신 적이 많죠.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은 묘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타성과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죠. 불륜입니다. 또 부부나 연인 간에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존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참 사랑은 바로 그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중하며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은행 심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